6절까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돌아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들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4차원의 영성이 바뀌면 3차원의 인생이 바뀐다. 4차원의 생각이 바뀌면 3차원의 내 인생이 바뀐다. 4차원의 비전이 바뀌면 3차원의 내 인생이 바뀐다. 4차원의 믿음이 바뀌면 3차원의 내 인생이 바뀐다. 4차원의 말이 바뀌면 3차원의 내 인생이 바뀐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그동안 기원하고 많이 이렇게 지지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연락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어서 저 나쁜 놈한테 이렇게 끌려가고 지금 그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막 분노가 치밀고 막 화가 치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제 돌려서 이제
간단하다. 4차원의 눈에서 보자. 4차원의 눈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열리길 바랍니다. 네. 정말 4차원의 시야에 이렇게 눈을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기쁨이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3차원 것으로 갖고는 결단코 우리가 저 악한 사탄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4차원 영적 세계의 눈을 볼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저는 오늘 우리 선교단 수련회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수련할 때는 막 시간이 뭐 듣고 뭐 할 일도 없어요. 이제 다 마치고 오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휴대폰을 혹시나 싶어서 보니까 그런 데서 뉴스가 막 나오더라. 그 나오는 중에서 제가 마음에 가는 게 있어서 하나 딱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있으면서 자기의 소연한 마음을 편지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이제 한 유튜브에서 읽어주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새로운 영적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보면서 주여 이런 마음이 다 오는 거예요. 보면서 이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맡은 직에서 책 쓰려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야. 그런데 보니까 직무배제래, 그게 직무해제 다한 것이 열심히 했는데 직무정지를 다한 것이 4번 있다는 내용 공식 시험을 하면서. 하나는 보니까 자기가 검사할 때도 워낙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검하고 뭐 이렇게 특별수사 이런 데 하는데 그럴 때 자기가 늘 스스로 끌려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마지막에 괜히 열심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늘 그건 꼭 상대방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직무정지를 한번 당했더라고. 근데 그때는 막 화가 나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걸 담대하게 견디고 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전화위로 이다고 자기를 더 높은 자리로 앉았대. 그전에는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강력부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 중앙지검장에 있었는데 자기가 검찰총장이 되거든. 검찰총장이 돼갖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수사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래갖고 막 그쪽에서 막 직무정지를 시키고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검찰총장에 있어서 2번이나 직무정지를 하겠더라고. 2번이나. 네. 그런데 그 2번 직무정지 당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직무정지를 당하면 오히려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자기는 그것도.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돼서 더 힘을 냈는데 자기는 이 대통령에서 직무 정지를 통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인격적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수고스럽고 부끄럽잖아요. 아니 한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최고의 대표자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잡혀갖고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와갖고 호송차에 실려갈 정도 되면은 얼마나 수고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냐고. 그런데 조금도 그런 기색이 없어. 막 당당한 거야. 왜? 그 옷을 보는 순간에 나는 뭘 받는가 하면은 우리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모스럽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조금 더 그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야유를 붓고 저주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사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당당히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고 나니까 인간으로서 자기 노력에서 할락해도 못 이뤘잖아.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그를 하늘에서 위대한 이름을 써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그 이름 앞에만 무릎 꿇게 만들어. 하나님. 그래 놓고는 주라 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라 신하게. 할렐루야.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육의 몸을 입고 그거를 좀 밝혀보려고 부정부리를 밝히고 부정선거를 밝히고 하려고 해야 돼. 못했잖아.
사방생이 못된 거야. 그런데 자기가 재물이 된 거야. 자기가 재물이. 대통령이 그게 하나님이 살아놓고 재물이 되고 한나라의 최고의 높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재물로 내놓은 거야. 누구 앞에? 국민들 앞에. 그것도 왜?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국민들 앞에 자기를 재물로 내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를 희생을 당하는 거야. 당하면서 그걸 더 있어 뭐야? 그때 누가 개입하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야. 하나님. 해갖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과 부조리와 모든 부질성 이런 것들을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하고 그들을 척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자,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 앞에 나와서 그걸 시인하고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가 그걸 시인하고 이제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 시인하고 내가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시인하고 나가야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죽었는데 아무도 그냥 그 신뢰하고 그냥 방구석 앉아갖고 뭐 에이 아깝다 하고 이래 앉아있어갖고는 절대 역사가 안 받아요. 이럴 때 뭐야 그걸 아는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는 나가게 돼. 맞습니다 하고 외쳐야 되는 거야. 이번에 10월 3일에 있었던 그 비상경은 바로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밝히고 또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대통령이 자기가 희생양이 되어서 돌아가서 죽었습니다 하고 국민들이 나가서 그거를 미리 인정하고 나가야 돼. 나가고 떠들어 외쳐야 돼. 온 사방에.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그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부인하고 배척하면은 우리는 저 어둠의 세계에 노예가 되어갖고 끝까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운명이 거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다 일어나요. 분쟁이 나갖고 다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돼. 나가서 외쳐야 돼. 외쳐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우리는 감옥에 가면은 그걸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은 몇 년 동안 고생해도 뭐 아무 영향이 안 들어잖아.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나가서 그것만 듣고 정의만 대주면 돼.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정의만 대주면 돼. 그런데 그 정의니 세상 사람들은 쪼개 하면은 무시해본다. 깔본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입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그 제아들이 나가서 막 외칠게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첫날 3,000명이에요. 막 회개하고 막 세례를 받고 막 돌아오니까 그 바람이 막 확 일어나갖고 막 온 예루살렘 날마다 구원받는 자리에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때 복음이 힘을 얻고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갖고 결국 나중에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도 나가서 어떻게 했냐. 이제 이 사실을 들고 나가야 돼. 나가서 외쳐야 돼. 외쳐야 돼. 그래갖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제2 건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누구냐? 우리가 나가서 분명히 거기에 막 그걸 인정하고 막 외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거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언젠가는 하나님은 또 역사하겠지만 우리 때는 아니고 또 다음에 누군가 다른 사람 써서 역사하죠. 그때는 우리는 어때요? 다 멸망길로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증인이 되어줄 때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증인대학에 나간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거야. 다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구원의 자리에 내가 나가야 된다. 내가 증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3차원적인 이를 갖고는 해봤자 해결이 안 돼. 이 물을 마시는 자와 다시 이 온물에 와서 이 물 세상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있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나 그 나와 그 물은 그냥 세상에 쓰는 물 그거는 일시적인 해결은 될지 몰라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또 다른 생명, 즉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영원하고 솟아나는 샘물이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역사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 근본적으로. 그냥 폭피적인 이거 조금 해결하고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오늘도 그 현장에 수만 명의 우리 우파 국민들이 있을 때 왜 그걸 안 맞고 나가니까 말하냐. 아니, 우리는 가서 거기서 우리의 의상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만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리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비폭력을 해야 돼. 비폭력을 해야 돼. 오히려 우리가 거기 가서 막 폭력으로 같이 맞서 싸우면은 이들은 기다렸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우리가 못 이긴다니까. 왜? 우리가 비폭력으로 해야만이 경찰들은 지금 한별이야. 그놈들은 지금 한별이라니까. 우리가 폭력을 하면 그 경찰들이 한 손에 돌아서 버린다니까. 그러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야. 우리만 지 터지고 막 감옥에 갇히고 오시라고. 민노총 애들은 그렇고 폭력을 일으키고 뭐 하고 들어가면 뭐야? 전부 불구속. 전부 답석방. 우파 인사들은 어때요? 전부 구속이야. 감옥에 가고 전부 몇 개월씩, 1년씩, 6개월씩 다 감옥 다니고. 왜? 전부 그 한 편 다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비폭이에요. 지금도 인도에 갔을 때, 인도 지난번에도 인도 갔을 때, 그 깐디 그 기념식 거리에 갔었어요. 갔는데, 깐디가 하는 걸 보니까, 야 눈물 나더라고. 그 하루는 거기 가니까 기차길에 객차가 하나 있는 거야. 거기서 내리는, 이제 객차에서 내리는 깐디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얘가 조각을 해갖고 이제 해놨는데 보니까 신발이 한쪽이 맨발이 한쪽은 맨발이고 신발이 하나가 그게 안 실었어. 그 일화를 아실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오다가 신발 한쪽이 흘려버린 거야. 그런데 찾아나갈 수가 없어. 왜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간디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서 그 객차 안으로 던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찾아와 있는데 왜 그냥 아니야. 한짝을 갖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나 누가 한짝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가겠니. 그래서 다시 던져야 된다. 그러면 완전한 신발을 주셔서 그 사람이 사용을 쓰지 않느냐. 그 깐디는 뭐죠? 일반 사람하고 치우라는 거 너무 쓰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래서 깐디는 비폭력으로 결국 그 영국 제국을 물리치고 인도가 독립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남긴 위인의 데 있잖아요. 그죠? 위인. 그런데 이 깐디가요, 그 마음속에 누가 있나?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런데 자기 나라 도가 고군을 하면서 그 마음과 신앙에 예수가 있는데 그 워낙 힌두교들이 강하니까 자기를 그걸 표현을 못했는데, 그러나 해방이 되고 독립이가 새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깐디가 무슨 나라를 세우느냐?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고 시작을 한 거야.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걸 알고 보니까 이는 극렬한 힌두교도들이에요. 그래갖고 깐디를 암살을 했어요. 그래갖고 깐디는 마지막 그걸 이루지를 못했어.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못 이뤘어. 그래갖고 지금은 인도가 지금도 극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승만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크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더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승만은 들어갔고 전국을 방문하고 눈물로 포곡하며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결국 나라를 세울 때 무슨 나라를 세웠어요? 예수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우리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성경이 기초가 돼요. 성경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국회의원들을 뽑아갖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열리는 정부의 시작의 첫 페이지가 뭐냐? 이유는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했나 봐요. 기도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는 간디보다도 더 위대한 위인이 누구라고요? 이승만이에요. 그런 위대한 위인이 시온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동상 하나 없고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참 슬픈 이야기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빨리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되고 자유국가가 압도적으로 해갖고 작파들을 다 면하고 그들한테 물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기념관도 세워야 되고 처음에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승만 기념관 세워도 했거든. 그걸 못하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그걸 못하고 있었다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오면 분명히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세워야만이 힘을 얻어. 그걸 세워야 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수신 장군, 그 다음에 세종대왕인데 그쪽에 바로 제일 중심에는 누가 서 있냐? 이승만 동상이 씌워져야 돼요. 이승만 동상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광화문에 가면은 이수신 장군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동상이 있는데 그 위에 가면 바로 미문화원이거든요. 미문화원 앞서 그쪽에는 내가 볼 때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동상이 씌워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또 이승만의 광화문 제일 앞쪽에 이승만, 그 다음에 세종대왕하고 중간에 누가 서 있냐? 박정희 동상이 씌워야 돼요. 그게 동상이 씌워져요. 그리고 저 국민묘지에 묻혀있는 김대중의 묘는 파갖고 어디 갖다 놓으더래요? 한강 뿌리든지 아니면 저 북한 임진강에가 뿌리거든요. 임진강에 북한에 가라. 자기는 책임진다 했으니까 좀 책임진다 했으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고 핵무장 만들고 자기가 책임진다 했으니까 그 책임져야지. 자,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에 들리는 이야기만 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조명해주는 그 빛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 그러면 드디어 이제 새로운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5분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이제 끌려가고 감옥에 지금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구치소가 잠자거든. 이제 이렇게 아직도 현재 대통령이야. 직무만 정돼 있지. 지금 대통령이라니까. 신부는. 그런데 그 유치장에서 지금 한번 잠자고 감옥에 갇혀가고. 그렇지만은 그 영혼은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흔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민족의 큰 빛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 진리를 보고 깨어나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외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어둠의 세력들이 꼼짝도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목마르고 칼막거리고 원망 불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새로운 희망이요 소망이요 새로운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우리 작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비판적인 시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하는 영적 눈이 다 열리고 이 나라 특히 국민들의 영적 그런 눈이 열려서 우리 대통령의 그 순간 희생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